우리 창세기 강의 우리 순서 설교 23번째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8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창세기 9장 18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둘째 아들로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집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먹었습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를 귀를 이르고 이건 조선에서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벗으며 그들이 얼굴을 붉히고 그들의 아버지의 자기를 보지 아니하였다. 노아가 소리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나안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잠자게 하사 셈의 생선을 구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이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노아가 왜 그랬을까라는 제목입니다. 노아가 왜 그랬을까? 노아가 왜 그랬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노아 이야기를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노아 601년, 그러니까 601년 2월 27일 노아가 601살이 되던 해에 홍수가 난 지 1년 한 10여일 만에 이제 땅을 밟고 나오게 되죠. 그래서 긴 시간 동안 방주 안에 있었지만 얼마나 하고 싶은 일이 많았겠어요. 땅을 밟는 순간에. 근데 제일 먼저 한 일이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에 흡족하셨냐 하면 말씀에 그 제사의 향기를 기쁘게 받으셨다. 옛날 성경에는 흠양했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거든요.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 제물에 그 고기의 냄새를 기뻐 받으신 게 아니라 사실은 노아 중심의 그 향기를 기쁘게 받으신 거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 짐승의 냄새를 맡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했던 노아의 중심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신 겁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쁘셨으면 약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이 물로 멸절하지 않을 거야. 다시는 이 홍수로 너희들을 멸절하지 않겠다. 근데 이 약속을 하시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홍수로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 말하는 그 대상이 누군가요? 대상이 홍수로 멸망당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살아남은 사람들이에요? 살아남은 사람들이에요. 지금 살아남은 노아의 가족들에게 노아에게 지금 이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수로 멸망당한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 그래서 이 의미를 곰곰이 더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나를 믿는 자는 어떤 환경에도 어떠한 경우에도 나는 반드시 구원할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그 구원의 언약,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절대자의 언약으로 내가 이 증표를 하늘에 매달아서 너희들에게 보여줄 거야 라고 하는 증표를 이제 무지개를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이 무지개의 의미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 무지개는 말하자면 증표입니다. 근데 당시에도 그렇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이 증표는 동등한 관계에 있는 쌍방간에, 그래서 기업과 기업 간의 유익을 위해서 계약서를 쓸 때도 쌍방간의 계약서를 쓰죠. 그리고 결혼식을 할 때도 우리가 신랑과 신부 간에 계약식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증표를 줘요. 반지로 서로 증표를 줍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가 될 때는 그때 당시도 마찬가지였지만 약자가 강자에게 증표를 줄 수도 있었어요. 내가 반드시 이것을 변제하겠습니다 라는 증표로 이런 증표를 세우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면서 강자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러실 필요가 굳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언약을 하시면서 그리고 증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증표가 뭐였어요? 무지개였다는 거죠. 그 무지개를 하늘에 우리가 밟고 있는 땅에 두시는 것이 아니라 온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는 하늘에 매달아 두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하늘의 이 증표를 매달아 두시고 볼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인간의 손으로 아무나 손으로 함부로 헐 수도 없고 함부로 세울 수도 없는 하나님만 세울 수 있는 증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만 세울 수 있고 그리고 땅이 아니라 하늘에 세워두는 것은 이 하늘에 걸려있는 이것을 통해서 이것의 출처가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것은 일방적인 언약이고 증표다. 구원은 선물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예표가 이 증표가 먼 훗날 예표적으로 누구를 말씀하는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모든 인류에게 바라볼 수 있는 구원의 증표, 무지개의 증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 그림을 지금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 지금 큰 그림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이제 하나님께서 당대 의인이라고 치켜세웠던 이 노아의 흑역사, 정말 수치스러운 이야기가 이제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성경을 신뢰하고 좋아하는 이유는 왜 그런가 하면 성경은 내숭 떠는 게 없어요. 감추지 않습니다. 이렇게 멋있게 보이려고 거룩하게 보이려고 있어 보이려고 그런 게 없고 있는 그대로 노출하는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뢰하는 것이죠. 다른 경전들은 그러지 않거든요. 조금씩 감추지 않습니다. 성경의 목적이 노아의 어떤 의로움을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한 것이 보존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냥 적나라한 것, 그 수치까지도 적나라하게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뢰할 만한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노아가 이제 방주에서 나와서 농사를 짓습니다. 농사를 짓는데 농사를 짓다가 이제 좀 여유가 생겼는지 포도 농사를 짓는데 9장 20절에 보면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랬어요. 자, 흥미롭게도 여러분 포도의 최초 원산지를 검색을 해보면 그 원산지가 아르메니아 이렇게 나와요. 아르메니아가 어디냐면 지금 터키와 그 근방 지역, 그러니까 지금 노아의 방주가 최초로 멈췄던 지역이 바로 아라랏 지역이거든요. 네. 그래서 포도의 최초 산지가 아라랏 지역으로 나옵니다. 어쨌든 이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짓고 포도를 따서 이제 포도주를 만들어서 마셔서 취한 사건. 그래서 뻘거벗고 뒤로 자빠져가지고 있는 사건이 오늘 본문인데 21절 한번 보십시오.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자, 보세요. 근데 요때가 지금 타이밍상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얼마쯤 됐을까요? 지금 우리 9장 이야기를 쭉 보니까 이거 나오자마자 농사 짓고 포도 열매 이거 어느 때인지 시기가 우리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데 우리가 이게 짐작하기로는 이때 시간이 어느 정도 수년이 지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포도 농사 짓는 분한테 얘가 오래전에 여쭤봤거든요. 그게 뭐냐면 포도 농사를 지으려면 처음에는 싱싱한 가지를 처음에 이것을 마르지 않은 가지를 그냥 비스듬하게 세워둔대요. 그러면 첫 해는 뿌리를 내린대요. 그리고 그 둘째 해는 어떻게 되냐 가지가 자란다는 거예요. 둘째 해부터. 그리고 셋째 해부터는 그때부터 이제 열매가 나는데 셋째 해 열매가 나더라도 그걸 온전하게 우리가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보통 한 넷째 해 돼야 포도나무의 열매를 거둘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포도나무의 특성을 우리가 이해하면 지금 최소한도 3년 내지 4년인데 그러면 지금 최소한 노아와 그 가족이 방주에서 나온 시간이 방주로부터 나와서 이제 몇 년이 지났다는 얘기예요. 최소한 3, 4년이 지난 시점이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3, 4년 아무리 빨라도.
자기가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사람은 여러분 환경에 적응하기 시작하면 마음이 느슨해집니다. 느슨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참 간악함이고 간사함이라고 하는 거죠. 방주에서 여러분 4년쯤 지났다 나온 지가 그러면 그때쯤에는 이제 홍수로 인한 그 트라우마와 긴장감이 어느 정도 상쇄되지고 느슨해지고 인간 중심 안에 있는 자기 중심적인 그런 면모들이 다시 한번 새록새록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시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른데 하물며 이렇게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 더군다나 이제 포도 농사를 해서 수확을 끝내고 그리고 이제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제 쉬면서 좀 안식하자. 이제 우리 좀 더 이제 우리의 쉼을 갖자라고 하는 이제 얼마든지 안일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때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더군다나 여러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하건대 노아가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외롭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노아는 아마 인류 역사상 노아만큼 외로운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없었어요. 노아는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이 선지자 역할을 했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과 어느 정도 격리 이렇게 떨어져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노아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 방주 짓는 동안에 노아의 방주 짓는 동안에는 격리된 상태로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홍수 중에는 이웃들이 전부 다 소멸되는 것을 눈앞에서 수장되어 다 죽는 것을 봐야 했어요. 그리고 홍수에는 주변에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람이 오랜 그 시간이 지나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실 필요한 게 친구잖아요. 그래서 고향 친구가 생각나고 저도 나이가 드니까 자꾸 친구들 생각해서 우리 학교 때 친구 또 우리 공부할 때 친구 이런 친구들 그래서 몇몇 친구들을 참 이렇게 소식을 왕래하고 또 이렇게 다시 만나면 그렇게 반갑고 좋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래도 친구 중에 제일 유익하고 이로운 친구는 누구예요? 남자에게 아내거든요. 아내분 남편이거든요. 아닌가요? 아니에요? 나만 그런가? 네. 근데 아내만 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 근데 아내들은 또 바깥으로 돌아. 남자랑 또 반대가 되죠. 그러니까 이게 남자들이 외로워져요. 이 반대가 되잖아요, 기질이. 그러니까 노아도 굉장히 외로웠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지금 주변에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는데 기껏 또래라고 해봐야 지금 자녀와 본인과 나이 차가 여러분 500살 차이 나요. 뭐가 통하겠어요? 세대 차이도 그런 세대의 차이가 날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런 외로움들이 이 노아를 압도했던 건지 그날따라 이 술에 더 압도돼가지고 완전히 뻗어버린 거예요. 만취해버린 거죠. 근데 이후에 자녀들이 이 취한 노아의 이 모습을 보면서 이제 자녀들의 반응을 보면 이것이 노아가 이런 행동들이 일상적이진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일상적이지 않고 정상적이지 않고 특별한 행동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늘 술에 취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제적인 이런 문법적인 이런 구절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어쨌거나 이게 비정상적이고 비일상적인 모습이었대요. 자녀들 입장에서 볼 때. 그래서 너무 이게 취해가지고 이제 먹고 뒤로 자빠져서 쓰러졌어요. 이 주사겠죠, 일종의? 또 왜 그랬을까? 왜 이 당대 의인이었던 하나님이 정말 의인이라고 축해졌던 노아가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을 했을까? 술을 먹고 뒤로 빨가벗 옷을 벗어 제끼고 자빠져 있는 이런 심리가 제가 술에 취해 보지 않아서 잘은 모르겠는데 이게 어떤 심리일까? 제가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고민해도 제가 뭐 취해봤어야 알죠. 제가 어릴 때 막걸리를 이렇게 몰래 혼자 먹어봐가지고 이렇게 알딸딸 해본 적은 있지만 이게 취해먹고 빨가벗고 이래보질 않아가지고 제가 인터넷에 공부해서 쳐봤어요. 술 취함과 술 취해서 옷 벗는 사람의 심리 이렇게 한번 쳐봤거든.
쳐봤더니 아무 답이 안 나오는데 어떤 이게 질문하고 답이 이렇게 하나가 딱 나와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했는 거예요. 남자친구가 술에 많이 취하면 길거리에서 옷을 벗는 버릇이 있어요. 펀치 게임 할 때 옷도 다 벗고 바지도 벗고 길가에 앉아 있기도 하는데 왜 이러는 거죠? 누가 질문해 놨더라고요. 이렇게 질문했는데 이게 어떤 심리가 반영된 건가요? 그랬더니 답변이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답변이 만나지 않는 게 좋을 듯 싶네요.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 밑에 대답이 예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모르는 거죠. 뭐 주사 피우는 건데. 중요한 거는 제가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본문이 뭘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게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내용이. 분명히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노아의 자식들의 이런 반응들 그리고 이에 얽혀져 있는 어떤 긴박하고 정말 엄청난 이런 상황들을 볼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노아의 행동이 절대로 일상 속에서 늘 벌어지던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자식들에게도 부끄러움을 일으키는 그러한 일들이었고 그리고 정말 비정상적인 수치스러운 허물이었는데 분명 이거는 노아의 실수죠. 그렇죠? 이거는 분명 노아의 실수예요.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인사불성대하고 자빠져 빨가벗고 자빠져 있는 이 모습 분명. 그런데 이 모습 속에 우리가 느끼는 어렴풋이 떠오르는 그림이 뭐냐? 벌거벗었다.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이 장면이 지금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자기들의 벌거벗은 것을 수치로 느꼈던 그 타락의 고통, 이 고통과 연결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렴풋이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벌거벗었다는 것은 수치죠. 분명히 허물입니다. 근데 심각한 문제는 이제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이 아버지에 대한 이 아들의 반응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 함의 반응이 유별났는데 22절 한번 보십시오.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2절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노아의 아들이 셋이죠. 셋과 함과 야벳인데 둘째 지금 함이 지금 문제를 야기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왜 가나안의 아비라는 말을 쓸까요? 왜 느닷없이 가나안의 아비라는 말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18절, 19절에도 지금 그 이야기가 있거든요. 18절에도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더라. 왜 가나안의 아비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이내야, 왜 가나안의 아비라는 얘기를 느닷없이 꺼냈을까? 함이 일어나서 저주하는 아들이 되는 가나안이 저주하는 땅이 거라서 가나안이 아비가 맞았나? 잘 안 들리는데 하여튼 맞는 것 같아. 잘했어요. 자, 여기 이 함이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지금 강조하고 있거든요. 근데 25절에 가면 나중에는 가나안과 함을 동일시해 버립니다. 가나안이 곧 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의도가 있고 왜 강조하는지 또 이 이야기가 노아 홍수 이후에 유일한 사건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이야기를 지금 실마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뒤에 이제 차차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텐데 중요한 거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둘째 아들 함이 아버지 수체를 가장 먼저 발견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연한 발견이었을까요? 아니면 의도적인 관찰이었을까요? 뭘까요? 함이 지금 아버지의 그 수치스러운 지금 하체를 봤다고 했을 때, 이거 어떤 학자들은 하체를 봤다고 하는 이 모습을 레위기나 신명기 말씀에 보면 하체를 본 것을 성관계로 이렇게 묘사하는 장면도 있거든요. 아버지의 하체는 곧 어머니의 하체를 본 것과 같아. 그래서 이것을 마치 이걸 성관계처럼 묘사를 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함이 본 것은 이거 학자들의 얘기예요. 함이 본 것이 마치 이 은밀한 부부 간의 그 관계를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있지만 아이들이 이제 이해할 만한 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건 명확한 뭐 단정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 근거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거나 나중에 이 가나안의 아버지, 나중에 10장에 가면 족보가 나오는데 함에게 아들 넷이 있거든요. 근데 이 가나안은 넷째 아들입니다. 근데 넷째 막내 아들인데 누구의 아버지를 막내 누구의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법은 없죠. 그런데 가나안의 아버지 함을 의도적으로 강조한다. 여기에 뭐 중요한 실마리가 있다는 거예요. 실마리가 있죠. 어쨌든 이 우연한 발견이 아니라 의도적인 관찰이었는데 이 아버지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봤다라고 할 때 여기 봤다, 보고라고 하는 이 단어가 라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라. 근데 이것이 그냥 힐끗 봤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집중적으로 작심하고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작심하고 즐기며 봤다는 뜻이에요. 이게 라라는 뜻입니다. 연구하듯이 관찰하듯이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형제들에게 가서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수치를 그 허물을 만족스럽게 즐기듯 보고 의도적으로 보고 그리고 아버지의 수치를 관찰하고 응시했고 그리고 형제들에게 가서 알렸어요. 여기 보면 22절에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여기 알렸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영어에 보면 어나운스예요. 뭐예요? 광고했다 이 말이에요. 광고. 떠벌렸다는 거예요. 떠벌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떠벌리면서 뭐 하는 거예요? 분위기를 아시겠어요? 즐긴 거죠. 즐긴 거예요. 의도적으로. 나중에 노아가 이걸 알고 막 격분해가지고 아들을 저주한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내용 그 내용 아닙니까? 노아가 그 순간에 막 격분해가지고 자기가 잘못한 거, 자기의 허물과 수치는 잊어버리고 그런데 이 격분한 게 노아가 실수한 게 아니라면 이후에 노아가 그게 격하게 반응하는 걸 통해서 그래도 적어도 함의 이런 행동이 사실은 우리가 행동하는 것보다 더 사실 심상치 않은 행동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어요. 단순한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런 거예요. 뭐냐면 함의 행동은 이런 겁니다. 불의를 품고 있는 자가 의로운 자의 수치를 발견했을 때 느끼는 기쁨이 지금 함에게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노아는 앞서 말씀이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사람이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자의 허물과 수치를 가슴 아파하는 대신에 그걸 즐기는 마음, 이것을 즐기고 관찰하는 즐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멸시하는 사탄적인 사악함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간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의 수치를 즐기는 것, 사단이 가장 선호하는 왜곡된 승리감 같은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나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과 온전함 속에서 내 안에 어떤 기쁨을 이걸 누려야지 누군가 나보다 의롭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어떤 수치와 허물과 부끄러움을 당할 때 그것을 바라보고 내가 만족감을 느끼는 것, 이것이 우리 타락한 죄이기 때문에 우리 그럴 여지와 그런 순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사탄으로부터 오는 왜곡된 승리감이라는 거예요.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것을 지금 이것이 나중에 저주로 이어지거든요. 자, 노아가 비록 수치와 허물로 이 무너진 것 같은 이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누군가의 여러분 어떤 허물과 수치가 드러났을 때 내가 그 수치와 허물로 상대적으로 내가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나은 존재야 라고 하는 이런 어떤 자기 존재감, 이것이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이게 즐거워요. 이거 즐기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마음들은 하나님 볼 때 사탄적인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절대 우리가 잊어서 안 되는 것은 노아는 하나님께서 받으신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은혜 입은 사람이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부지불식간에 이런 실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연약함 때문에 우리 이런 실수를 할 때가 많죠. 우리 그런 모습이 나타날 때마다 우리의 정상적인 태도는 뭐냐면 아파하는 거예요. 아파해야 되는 거예요. 그 수치화물이 드러났을 때 그 사람의 수치스러운 행동이 결정적으로 뭐 우리 예를 들어 교회나 공동체 다른 사람의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공동체를 흔드는 문제가 아닌다면 우리는 그 수치를 아파하고 덮어주는 것이 맞습니다. 덮어주는 것이 이게 옳은 행동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지만 이전 교회 성도들이 시내에서 이렇게 의도치 않게 만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만나는 장면이 좀 은혜롭지 못한 장면으로 만날 때가 많았어요. 이렇게 담배를 물고 있다든지 혹은 술에 차가지고 이렇게 길바닥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주저하는 모습도 제가 한 2번 보고 근데 그때 이제 보면 저는 이제 얼굴을 돌리고 못 본 척하고 지나가요. 근데 뭐 그런 얘기를 누구한테도 일치 안 합니다.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말해서 뭐 하겠어요. 말해 뭐해 그렇게 사는 거지. 그래서가 아니라 제가 조용히 처리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런데 굳이 이걸 남에게 들춰내서 얘기하는 거 그거 의미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조용히 처리할 수 있는 이걸 품어야 될 이 문제를 남에게 들추어내서 그 사람의 어떤 수치가 드러났을 때 우리 안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나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 즐기는 마음들이 있어요. 이게 결국 나는 옳은 존재다 라고 하는 이런 자기를 숭배하는 이런 사악한 마음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서 이 계명을 주실 때 부모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부모를 때리거나 부모를 저주하는 것은 돌로 쳐서 그 자식의 생명값을 내놔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만큼의 심각한 죄라는 거죠. 근데 아버지의 결정적인 이 허물과 수치를 지금 보았어요. 근데 그걸 자세히 응시하고 즐기면서 말놀이의 소재로 삼고 기뻐했다. 그래서 나는 그렇지 않은 존재다. 이런 은근히 즐기는 이런 태도가 이 부모를 때리거나 저주하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것이 왜 심각한지 조금 더 들어가서 봐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방주에서 이제 노아의 가족들이 나와서 이 노아 가족들이 가장 지금 중요한 게 뭐냐? 이들에게 지금 남아있는 건 지금 엄청난 트라우마거든요. 지금 마음에 엄청난 내상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큰 홍수를 겪고 눈앞에서 수많은 시체들이 떠다니고 동네 사람들이 다 죽은 이 엄청난 트라우마를 겪고 있었던 이 노아의 가족들, 그 아픈 트라우마라고 하는 이 고통의 현실을 딛고 서 있을 때 그 자체가 두려움이고 지금 떨림이고 괴로움이고 엄청난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그것을 온몸으로 이 새겨진 고통을 겪으면서 이 경험하게 된 게 뭐예요? 그 홍수를 통과하면서 깨닫게 된 게 뭡니까? 어떤 상황 속에도 이제는 어떤 상황, 어떤 처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 감정의 소리, 세상의 소리, 하나님이 아닌 다른 소리 거기에 귀 기울이지 말고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하시는 그 말씀, 그것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 이 사실을 생생하게 깨달았던 사건이 홍수 사건이거든요. 왜? 홍수는 하나님 입에서 난 말씀을 듣지 않은 그 소리를 멸시한 결과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의 결과를 이 사람들이 몸으로 지금 새기고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버지 수치를 보았을 때 아버지의 허물과 수치를 발견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듣기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듣기보다는 지금 자기 존재감을 즐기고 입방아를 찍으면서 있는 그런 모습, 이것이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죄의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함으로부터 이 수치스러운 이 상을 듣게 된 이제 그 셈과 야벳이 어떻게 합니까? 23절 봅시다. 어떤 행동을 하는가?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 뒤로 조용히 들어가서 아버지 하체를 가렸어요. 사실은 이 장면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지금 뭐 여러 가지 신학자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요. 하지만 어쨌거나 지금 이 행동이 의도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지금 함에게 하나의 어떤 가르침이 됐어요. 우리는 이러지 않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옳아. 결과적으로 이렇게 가르치는 행동이 됐다는 거죠. 근데 이제 노아가 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술 취해서 널브러져 있을 때 이제 그 사건 있었던 일에 대해서 누군가 얘기해 줬던 것 같아요. 24절입니다. 24절을 보면 노아가 소리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누가 말했을까요? 누가 말했을까? 퀴즈. 네? 누가 말했을까요? 적어도 함은 아니었을 거예요. 자기 아버지 수치를 이렇게 막 선전하고 당사자니까 함은 아니었을 거고 허물과 수치를 덮어준 셈과 야벳도 아니었을 거고 그러면 누구 이제 남은 사람은 며느리 아니면 아내일 거예요. 뭐 손주가 이때 있었는지 없었는지 뭐 성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며느리 아니면 아내였는데 누구였을 가능성이 많아요. 네? 아니요. 제가 보기에는 90%가 아내가 그랬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내였을 가능성이 높아. 이게 보면 제가 지금 뭐 아내 되는 입장에 있는 분들을 제가 헐뜯는 게 아니라 이 뭐 비난하려고 이 지금 그 얘기를 했던 게 아니라 아마 분명히 아내가 고자질 했을 거라고 이런 식으로 아니 당신은 대체 무슨 생각으로 지금 그렇게 자빠져 있었던 거예요? 네? 아니 대체 당신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좀 술 먹고 했겠어요? 자연스럽게 얘기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어쨌든 제가 볼 때 아내를 통해서 이게 지금 귀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노아의 반응이 너무 심상치 않아요. 너무 격해요, 과격해요. 이 노아가 깊은 그 수치를 느꼈던 게 분명하지만 알듯이 이전에 우리가 그 보았지만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고 굉장히 인내심의 인내 화신 아닙니까? 인내하면 노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오랜 시간을 인내하며 방주 짓고 이랬던 사람인데 이 홍수 이전에 이 말씀에 나타난 이 노아의 모습을 보면 이 정도 수치는 그냥 자기 한번 꿀꺽 삼키고 지나갈 수 있는 이런 일인데, 예? 그리고 더군다나 이거 자기 잘못이잖아요. 너무나도 명백한 자기 잘못이잖아요. 그런데 이 자기 허물과 수치를 그냥 고백하고 자녀들 품고 눈 감아주고 지나가면 되는데 격분해가지고 막 이런 저주를 막 쏟아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학자들이 이게 이때부터 노아의 타락이 시작되었다. 혹은 노아도 타락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그 얘기가 본질이 아니거든요. 자, 보세요. 저는 이보다 더 어떤 그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한번 생각해봤어요. 노아의 입장에서 우리가 좀 민망하지만 내가 지금 나나 여러분들이 지금 노아의 입장에 돼가지고 지금 술 취하고 자빠져 있는데 이런 모습을 자식들이 봤어. 자식들이 봤는데 한번 상상해보세요. 여러분 듣고만 하시니까 이게 잘 상상이 참 그 이입이 안 되겠지만 우리가 그 입장이라면 저희 집에도 지금 남매 둘이 있거든요. 남매 둘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술 먹고 자빠져 있는데 이런 제 모습을 보고 우리 아이들이 제 허물을 덮어줄 생각을 않고 관찰하고 조롱하고 낄낄낄낄거리면서 그러면서 나와가지고 막 입방아를 찍고 막 나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얘기하고 막 낄낄거리고 근데 그걸 내가 알았어요. 내가 알았어. 그럼 제 마음이 저의 첫 번째 감정이 어떤 감정이 들까요? 섭섭함.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두 번째 그러면서 나올 수 있는 그 말이 뭐겠어요? 나쁜 놈들, 나쁜 년 맞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당연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게 정서적으로는 결론이 이렇게 날 수밖에 없는데 이게 단순한 어떤 정서적인 차원의 그런 결론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 안에는 노아가 이게 격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는 노아의 그 생각 속에 이 전두엽 속에 굉장한 어떤 인식이 깨어났다는 거예요. 어떤 인식이 있었는가? 어떤 인식이냐면 우리 가정 안에서 지금 언약적 관계가 파기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홍수 심판이 뭐 때문에 왔어요? 지금 언약적 관계의 파기로 인해서 홍수 심판의 이 공포와 두려움이 임하게 된 거예요. 이게 뼛속 깊이 지금 노아 가족들에게 노아에게 온몸에 새겨져 있는 사건입니다. 홍수 심판 전에 있었던 이 홍수 심판을 초래했던 이 언약적 파기 곧 하나님이 자기를 내어주는 그 신뢰와 질서와 그 하나님의 전적인 그 사랑을 멸시한 대가의 그 고통. 근데 그 고통이 그 파기가 어느새 그 노아의 가정 안으로 들어와서 그 노아의 홍수를 야기했던 파기의 그 망령이 그 가정 안에 침투해 들어와 있다는 것을 지금 노아가 목도한 거예요.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깜짝 놀라는 거죠. 나를 넣어주는 사랑과 신뢰로 가득한 하나님의 질서가 멸시받고 자기 존재를 사랑하는 그런 죄의 본능이 다시 고개를 싹 든다는 것을 노아가 이게 딱 직관하면서 두려워진 거예요. 그러면서 격분하게 된 거예요. 이 언약적 가정 안의 언약적 관계가 이 죄가 침투해서 파괴되어져 가고 있구나. 노아 입장에서는 이거 완전 소름 돋는 일인 거예요. 이게. 그것 때문에 노아 홍수가 있었고 홍수도 그것으로 인해서 홍수가 갓 벗어난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몇 년 지나지 않아서 가정에 이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 죄의 모습이 아들 함을 통해서 그대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 이 함에 대한 노아의 반응이 대단히 과격하죠. 25절에서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려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자 보세요. 주제가 뭐네요? 이 선언의 주제가 뭡니까? 가나안의 저주, 셈의 축복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셈은 이스라엘의 선조가 되고 가나안은 누구예요? 여기 지금 함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향하고 있는 보세요. 지금 이 창세기에 있는 독자들이 지금 누굽니까? 누구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지금 서대 나눴던 얘기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가? 그런데 지금 이들이 들어가려고 하는 그 땅이 무슨 땅이에요? 가나안이에요. 왜 이야기를 하는지 아시겠어요? 자, 지금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이거 완전히 편파적인 저주고 편파적인 축복이에요. 이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특별히 함을 지금 함의 아들 그의 아들 가나안과 동일시해서 가나안에게 저주를 퍼붓죠. 지금 함이 그랬는데 왜 가나안에게 저주를 퍼부어요? 이 선언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자, 저도 이걸 많이 지금 고민을 했고 묵상하면서 여러 책들을 찾아보고 야 이거 진짜 너무한다. 그냥 애비가 돼서 품고 지나갈 일이지. 지금 자식까지 욕하고 이게 후손까지 저주하고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이런 저주를 퍼부을 수 있는가? 인간적으로 보면 이게 말도 안 되는데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진리가 여기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지금 애비가 돼가지고 어떻게 극간일을 가지고 이렇게 저주를 퍼붓는가? 극간일. 그런데 이 극간일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그 극간일이라고 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극간일이. 그 극간일이 결국 이 저주를 낳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할 때 단지 우리가 극간일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 추구하는 그것이
취약한 순간에 그 뚫고 거기에 이르는 거예요. 극간일이. 예? 그래서 아버지 노아에 대한 여러분 그 함의 태도가 결국에 그랬다. 지금 태도가 그랬다 하는 것은 결국 아버지와 언약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태도가 그랬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건 극간일이 아니라 그 극간일이 결국 하나님의 태도와도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단지 극간일이 아니라 함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눈사태가요, 그냥 작은 낙석 하나의 눈사태가 납니다. 그 가공할 만한 핵폭탄이 원자 하나에 의해서 핵분열이 일어나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그런 극간일 그 이면에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드러나 있다는 거죠. 지금 노아는 그거를 지금 지적하고 그래서 저주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소소한 일상에서 우리가 다시 언급하고 싶지 않은 얘기지만 세월호 사건도 그랬죠. 그 배 안에 과적된 그 원인들을 보면 그 과적된 화물들. 근데 그때 당시 사람들이 뭐 극간을 가지고 그래 다 괜찮아 뭐 극간을 가지고 그래 다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돈 벌고 살아? 그래서 배가 침몰했어요. 극간일이. 예? 별것 아닌 그때 그 사람 그 담당자들이 했던 한마디 그 한마디 극간일이 결국 세월호를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때부터 사실 세월호 사건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의 그 극간일이라고 하는 그 한마디가 사실은 한마디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요즘에 또 이태원 말로 해서 지금 막 확진이 또 지금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인천에 있는 그 학원 강사에 그냥 습관적으로 오래전부터 해왔던 거짓말이었을 거예요. 어떻게 알겠어? 했던 그 거짓말. 극간일 가지고 그래? 근데 그것이 지금 여파가 얼마나 심각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주 걱정해요 지금. 또 지금 이게 또 확장되고 지금 수도권만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제도 그 관련된 어떤 그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백신이 2년 안에 나오기 어렵다는 거예요. 교수 이야기. 2년 안에 절대적으로 나오기는 불가능하다. 백신의 효과에 근접한 어떤 것들이 빨라야 내년에 나올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백신이 2년 안에 나오기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지금 우리 환경 분위기 이런 지금 우리 이 코로나 시대에 이런 분위기가 최소 2년 이런 분위기로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얼마나 암담합니까? 암담해요. 근데 이런 결과들을 초래했을 때 사실은 그런 그 결과들을 누군들 알았겠어요? 다 극간일로 치부했지. 자, 그래서 이 노아의 저주 선언. 근데 이 노아의 저주 선언이 이렇게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이 말씀을 또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몇 년 전에 여러분 그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요즘에 그 기독 서점에 가면 이분 책이 몇 가지 나와 있습니다. 아주 좋은 책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분이 그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이게 그 목회자들하고 대담을 했거든요. 대담을 했을 때 그때 어떤 그 노진산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 팀 켈러 목사의 직계 제자예요. 직계 제자인데 이제 대담을 하면서 질문을 드렸어요. 질문하면서 팀 켈러 목사님 당신의 어떤 저서를 제가 다 읽었고 30년 동안 그 30년 목사님을 알게 된 지 30년이 됐고 정말 목사님을 존경하는 사람으로서 질문을 드리는데 참 목사님 팀 켈러 목사님 당신은 정말 제가 볼 때 온전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은 혹시 유혹을 받으십니까? 유혹을 받으십니까? 목사님도 죄를 지을 기회가 있으세요? 이렇게 질문을 드렸어요. 팀 켈러 목사님한테. 그랬더니 이 팀 켈러 목사님이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그리고서 뭐라고 했냐면 사탄아 물러가라 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들 뻔히 아시잖아요. 이 노아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저주는 함을 저주한 게 아니라 함을 지배하고 장악하고 있는 그 죄의 어두움, 그 사악함을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노아가 자신의 허물, 자신의 부끄러움을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절대 모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랑과 신뢰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통치 질서 이걸 벗어나서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하는 그리고 자기 존재를 숭배하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그 태도가 얼마나 이것이 치명적인 두려움인가 하는 것을 홍수 심판을 통해서 뼈저리게 알았기 때문에 이 노아가 이 아들을 통해서 이런 모습들이 엿보일 때 함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내면의 그런 죄성들을 보자마자 격분하고 저주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이걸 한때는 이거 잘못 곡해해가지고 오랜 세월 동안 이걸 뭐 그래서 아프리카 노예들을 뭐 노예 삼아도 된다라고 하는 잘못된 말씀으로 이런 근거 구절로 악용이 됐었는데 이건 그런 구절이 아닙니다. 그런 구절이 아니죠. 이것은 이 저주는 어떤 운명적인 선언이라기보다 지금 돌이킬 기회를 지금 선언하는 거예요. 돌이키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에게도 예수님께서 사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돌이킬 때 그 사탄으로 전락할 수 있었던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영원한 제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함은 가룟 유다처럼 아버지의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이 하나님의 언약적 질서 안으로 들어오지 편입되지 못했어요.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멸망돼야 될 가나안 족속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이 가족 이야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참 이거 흑역사 굳이 이 이야기를 왜 굳이 여기에 기록을 했을까 싶은 생각이 또 들어요. 지금 방주에서 나왔을 때 얼마나 에피소드가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이 노아 가족들에게 사냥이 허락됐거든요. 육식이 허락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노아 가족 입장에서는 먹는 자가 되고 먹히는 자들 동물의 세계가 있고 막 그렇기 때문에 이 막 치열한 생존 경쟁, 먹고 먹히는 이 생존 경쟁의 그 시대, 그리고 개척자들에게 얼마나 드라마틱한 그런 사건 이야기들을 할 얘기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 가족의 홍수 위의 삶을 소개할 때 다른 이야기가 없고 이 이야기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야기. 노아가 저주하는 이 이야기. 네? 핵심이 뭐예요? 핵심이 뭡니까? 이 저주 안에 이면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셔야 돼요. 또 하나는 이 함이 가나안의 아비라는 사실, 가나안의 아비라는 거예요. 가나안이 저주받았다는 이 사실을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 이야기를 지금 쓰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창세기부터 해서 지금 모세오경 이 최초의 독자가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최초의 독자들에게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면서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 가나안을 향해. 그 가나안을 향해. 근데 그 가나안 땅에 지금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그 후손들. 가나안 7족, 가나안 7족들이 그 땅에 자기들 땅인 것처럼 오래전부터 소유하고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지금 그 땅을 영위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 땅을 빼앗는다? 이건 진짜 고민스러운 일이거든. 어려운 일이거든. 부담스러운 일이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들어가서 전쟁하고 차지하고 싸우고 치열하게 죽고 죽이는 그 싸움을 통해서 그 땅을 소유권을 주장하고 되찾아 와야 되는 거예요. 와야 되는데 그것이 가능하려면 두 가지 질문이 가능해져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 땅을 차지하려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명백하게 너희가 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대답이 뭐냐? 너는 누구냐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그리고 너를 누구로 정의하고 계시는 그분이 누구냐?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리고 가나안을 정의하고 있는 그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 앞에 너는 누구냐라고 하는 대답. 그리고 우리는 그 가나안 땅으로 왜 지금 가야 하고 왜 그 땅을 정복해야 하는가? 이 창세기의 이 노아의 이야기,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최초의 독자인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노아의 흑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함의 그 기저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뭐냐? 그런데 그 기저 안에 있는 본성은 우리 안에도 있다는 거 여러분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와 그 언약의 관계를 무시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난 자리에 있을 때 결국에 우리가 우리 안에 그 죄의 본능이 얼마나 간악하게 정말 그 얼마 지나지 않은 시간 안에 이것이 활성화될 수 있는가, 이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말씀, 왜 이 가난의 저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우리에게 숨겨져 있는 우리 죄의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모습을 점검하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이 노아의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정체성을 묻는 거예요. 너희의 정체성이 뭐냐? 너희가 왜 그 땅에 들어가고자 하느냐? 우리가 지금 어렵고 참 고단한 이 시대를 지나가고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도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왜 전진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가난을 정복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해야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전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땅을 정복해 들어가야 합니까? 우리가 이 믿음의 본질까지 우리 스스로 자문하고 다시 한번 이 질문 앞에 담대히 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